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어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할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다른 제자들과 참석한 그 이유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도마가 왜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도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도마가 참석하지 않은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함께 모이는 거, 참 이건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믿음에 손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이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손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때 참석하지 못한 이 도마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 하고 그의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상처에 넣어봐야 되고 또 옆구리도 그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완강하게 믿지 않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아주 좀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자, 이 도마가 아주 이성적이고, 자, 우리가 이 도마의 이 오늘 행동을 볼 때에 아주 이성적으로 도마가 신앙으로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만 도마가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런 거로 하나님에게는 또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문제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문제는 도마가 자기가 경험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2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남들의 신앙, 이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때 참석하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을 거절합니다. 보았다고 말하는데 거절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처럼 도마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완강히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다른 사람 말도 믿지 않겠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좋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 통해서 믿음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개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인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체험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또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도움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죠, 먼저. 그리고 도마에게 증거해주면 도마는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신앙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의심의 신앙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이 말씀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 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주인이 된 신앙입니다.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이해해야 하고 내가 만져보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아주 여러분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은 자기 이해를 최고의 기준으로 두는 자기 이해가 우상인 신앙이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 자, 이거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은 이 보는 것, 표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죠. 보지 못한 것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 믿겠다. 체험하고 믿겠다. 이건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본 것, 그 체험한 것, 그것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고 믿겠다 하는 그 순간에는요, 아직 이 도마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의심하는 이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 대한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8해 지나서 이 8일이 지나서 이건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주일을 의미합니다. 자,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 말씀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셨습니다. 자,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여러분 있어도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기도했을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문을 닫고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깊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평강이 있기에 이만큼 그래도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시면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여러분 심어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비로소 여러분 도마가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자, 아마도 도마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 손을 넣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도마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무관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토록 깨뜨려지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오늘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을 여러분 배신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도마가 비로소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얼마나 여러분 이 복된 믿음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가장 여러분 복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최고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었다면 최고 복을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자 해서 여러분 가지고자 해서 가진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주로 믿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죠? 이 신앙 고백 최고 큰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자, 믿음 없는 사람. 자, 여기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믿음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영원한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류는 보아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아야 믿는 사람들. 자, 여러분 29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여기까지. 본고로 믿느냐. 자, 보아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자, 체험 신앙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복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체험되지 않는 영역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야 믿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도마의 경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본고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꾸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보아야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야 믿는 믿음입니까? 이건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복된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 오직 말씀으로 믿는 자. 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도 말씀만을 가지고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참 이거 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돼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체험되어도 믿고 체험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범사에 감사하죠. 모든 일에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요 보아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보지 않고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존경함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자기 믿음도 커집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자꾸 믿음이 자랍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참 축복의 믿음이 아닙니까? 말씀 그 자체를 따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고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왜?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와서 의심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죠. 여러분, 고비 때마다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오겠죠.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의심합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 슬픈 마음을 가진 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딱 그 멸망의 이유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사막이 환경이 어렵고 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제도 사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편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그는 믿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신앙에는 이 세 부류의 신앙이 있는데 인류 신앙이 있고, 인류 신앙은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이루 신앙은 표적 신앙이고, 이 보이는 것을 믿는 신앙이 이루 신앙이고, 삼류 신앙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 신앙, 말씀한 대로 믿고 나아감으로 부활의 주님을 늘 경험하고 동행하고 임재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다 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CTS를 볼 수 있을까?
미국이나 아프리카에서도 CTS를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습니다. CTS TV 앱으로 실시간 방송부터 130여 개 교회 설교와 홀링갓, 내가 매일 기쁘게 등 프로그램 다시 보기까지 가능합니다. CTS TV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